나아가서 206쪽 봅시다. 성체 성사의 제정. 1337랑 제자들을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식사를 하시던 중에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사랑의 계명을 주셨다. 이러한 사랑의 보증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시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기 위해, 그들이 당신의 파스카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기념으로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셨으며 사도들을 신약의 사도들로 임명하시어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거행할 것을 명하셨다. 1338항 세 권의 공간복음서와,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을 말한 겁니다. 이걸 공간복음서라 그래요. 공간복음서와 성 바오로는 우리에게 성체 성사의 제정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그리고 성 요한은 가파르나움에 해당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성체 성사를 제정하기 위한 준비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파르나움에서 예고하신 대로 당신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 파스카 시기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드디어 무교절의 첫날이 왔다. 이날은 해방절에 쓰이는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서 우리가 먹을 해방절 음식을 준비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은 가서 해방절 음식을 차렸다. 만찬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이 해방절 음식을 함께 나누려고 얼마나 벌러 왔는지 모른다. 잘 들어두어라. 해방절이 하느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이 해방절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올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음식을 나눈 뒤에 또 그와 같이 잔을 들어 이것은 내 피로 맺은 계약의 새로운 잔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피를 흘리는 것이다 하셨다. 1340판 예수님께서는 해방절 식사 중에 당신 사도들과 최후 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유다인들의 파스카의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셨다. 과연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북께 건너가신 새 파스카는 최후의 만찬에서 앞당겨 이루어졌고 성찬례 안에서 거행되었다. 성찬례는 유다인들의 파스카를 완성하고 하느님 나라의 영광 중에 이루어질 교회의 궁극적 파스카를 예시한다. 좀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이 파스카가 뭐냐 그러면 말이 좀 어렵습니다. 파스카 그러는데 이 파스카는 그냥 거르고 지나간다. 그러니까 안 죽이고 그냥 지나갔다. 그냥 통과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 히브리인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 뭐 국사책에 보면 역시 국사책에 뭐 중요한 순간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우리나라 역사에 어떤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해방.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해방. 그런 사건이 있듯이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들라면 출애굽. 그렇죠. 출애굽입니다. 당연히. 이때 출애굽이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모세가 막 왕 찾아가가지고 내 보내주라 못 내주다 해가지고 막 실갱이 버리다가 막 메뚜기 떼 소동, 개구리 소동, 막 홍해 바다가 막 피로 바뀌고 막 그랬죠. 끝까지 그때 보내준다고 약속해놓고 다시 또 만바퀴까지 안 된다 그러고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마다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마다들을.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재앙이었는데 모세한테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이 파라오가 너무 고집이 세다. 이 끝까지 우기니까 내가 마다들을 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화를 옛날에는 이 마다들이 죽으면 끝장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특히 부족 사회는 이 대를 이은 것이 제일 중요했잖아요. 대를 이은 거. 가문. 그래서 가문이 중요했고 모든 민족 다 그래요.
옛날에. 이스라엘은 더 그랬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 민족. 하여튼 옛날에는 이 대의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맏아들을 친다는 것은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전부를 잃어버린, 정말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근데 이제 맏아들을 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 문 밖에 위에다가 피를 묻혀놓으면 이 집은 히브리인들 구원받을 집이라고 판단해서 천사가 그 집은 맏아들을 죽이지 않고 지나갈 것이다 그랬거든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 집만큼은 살려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 양의 피가 안 묻혀 있는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맏아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왜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이집트인들 맏아들을 죽입니까? 그런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거 할 얘기고. 네. 그러니까 양의 피가 묻은 집은 천사가 그냥 지나갔어요. 거르고 지나갔어요. 이 말이 파스카입니다. 거르고 지나가다. 첫 번째 파스카 의미예요, 이제. 그러니까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 있으면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표징이 되잖아요. 모세로부터 영도 아래 홍해 바다를 건널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거르고 지나갔잖아요. 이게 또 파스카예요. 엑소더스예요. 지나갔잖아요. 이것도 파스카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그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직전에 이 잔치를 했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먹고 다 태우고 다 정리하고 다음날 딱 바로 출발.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잔치예요. 파스카 잔치. 그러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엑소더스 출애굽한 다음에 이 날을 민족의 최대 명절로, 제일 중요한 날로, 1년 365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날로 삼은 거예요. 지금 히브리 사람들, 주이시들 하잖아요. 파스카 해년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로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예수님 때도 최후 만찬이 바로 그 예식이에요. 최후 만찬이. 바로 그 양을 잡아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면서 새로운 계약.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성서는 신약을 준비하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 예수님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한 게 구약 성서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구약은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림자처럼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게 이 파스카예요. 파스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것을 이에서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른다 하면서 이제 받아 먹어라. 빵과 포도주를 이제 같이 놓고 이는 내 몸이다. 내 피다. 한 거예요. 새로운 계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서에서 이제 출애굽, 이집트는 죄를 상징합니다. 세례 이전에 어떤 죄, 어떤 어둠, 상처, 모든 거의 총칭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엑소더스 하기 전에 피가 묻어있는 집은 살았고 양을 먹고 탈출했어요. 건넜습니다. 자격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당신이 이제 하나의 양의 피가 되는 거예요. 왜? 최후 만찬의 음식을 먹고 당신이 잡히잖아요. 잡히죠? 잡혀가지고 피를 흘고 맞잖아요. 그리고 죽잖아요. 어린 양의 만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게 나옵니다. 도사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나와요. 야훼의 종 하면서 어린 양이 새로운 메시아는 어린 양이라는 거, 피를 흘리고 죽는다는 거, 그게 또 이사야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그리고 그 내용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어린 양의 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지금 펜실베니아에 있어요. 지금 가톨릭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어요. 스캇 한, 그 양반이 개신교 목사였어요. 또한 신학교 교수였고, 이 양반이 요한 묵시록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서학자인데 다른 것은 다 해볼 수 있겠는데 요한 묵시록은 도저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체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연히 천주교 성당에 와가지고 미사를 참석하면서 어린 양의 만찬, 이렇게 그 요한 묵시록 이해가 된 거예요. 자기가 의문을 품었던 모든 게 미사를 통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카톨릭으로 개종했어요. 천주교 신자가 됐고, 아주 책도 진짜 많이 냈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 개종기를 쓴 거, 그래서 그 책이 바로 어린 양의 만찬. 이게 왜 이게 미사가 어린 양의 만찬인지, 이게 구약 성서와 마지막 요한 묵시록의 완전한 종합이라는 거예요, 미사가. 그거 아주 논리 정연하게 기가 막히게 썼어요. 근데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것은 반복해서 읽어버리면 돼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만찬이에요. 우리 성물방에 3권인가 있어요. 하여튼 그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희생제사의 제물이라는 거, 희생제사의 제물이라는 거, 이게 성체성사라는 거. 그래서 이 미사를 파스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서를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교황님께서 돌아가기 직전에 마지막 하신 해칙이에요. 해칙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교황청에서 발표하는 문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신자들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의무가 있는 게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라는 어떤 최고 높은 강도가 해칙이에요. 권고, 여러 가지 4단계가 있는데, 5단계가 있는데, 반드시 읽도록 하는 게 해칙이거든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거 해칙이에요.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를 보면은요, 이 미사가 바로 희생제사라는 거, 어린 양의 만찬이라는 거, 구약 성서에서 이어오는 파스카의 잔치가 최후의 만찬부터 시작돼서 올리브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잡혀서 끌려가시고 골고타 언덕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거, 그 전 과정을 하나의 한 장면으로 봐요. 하나의 장면으로. 그래서 멜 깁슨 감독의 만들었던 뭡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그대로 나와요. 그게 하나의 미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은 미사가 모르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고통받으셨다, 이거밖에 이해 못해요. 근데 멜 깁슨 감독이 만든 그 영화는 미사에 대해서 만든 미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미사. 그 영화는 처음부터까지 미사에 관한 거예요. 미사에 관한 거. 즉 최후의 만찬 지난 다음에 올리브산으로 가죠. 거기서 제자들한테 깨어 기도하라고 하면서 고통을 당하시죠. 기도하시죠. 잡히죠. 이 과정이 이제 파스카, 마지막에 어떤 이는 내 피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이후에 이루어진 이제 희생 제사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딱 올려질 때, 그 영화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못 박혀가지고 십자가에 딱 올라올 때 바로 장면이 갑자기 바뀝니다. 어떤 장면으로? 빵과 포도주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게 다 이 감독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순간에 빵과 포도주가 나와가지고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새로운 계약의 말이 거기서 딱 캡처가 되는 거예요. 미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영화 전체가. 이 관점에서 보면 기가 막히게 딱딱딱 연결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받아 먹으라 있는 내 몸이다. 공간복음에 나와요. 다른 복음에 다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건 새로운 계약이제. 구약에서 말한 파스카가 이제 예수님으로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이거를 기다려왔는지 모른다.